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이 귀한 시간 앞에 서게 하시고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가 120년을 외쳤지만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단 한 사람도 방주 안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120년의 외침과 방주를 건축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이 저를 살리시고 저를 구원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 지금 각자 머물고 있는 자리가 다르지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통과 교감이 있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강력히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기도지만은 언제나 들어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홍수 이 챕터는 거울입니다.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홍수 전 시대 그리고 오늘날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거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재림 때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대쟁투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대쟁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반적인 것이 다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장부터 7장까지만 보셔도 대쟁투의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은 계시록 12장을 살펴봐야 되겠죠.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라고 하는 하늘 전쟁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 14장에 반역을 시도하는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는 사단의 심리 상태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에스겔 28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것이 이제 부조와 선지자 1장에 해당되는 하늘 전쟁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조와 선지자 2장이 이제 창세기 1장 창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조 3장은 유혹과 타락. 그러면 성경에서는 부조와 선지자 2장의 창조 그 챕터에 창세기 1장과 2장이 같이 들어가 있고, 부조 3장 유혹과 타락이 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부조 4장이 구속의 경륜이죠. 그 구속의 경륜은 창세기 3장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조 3장 4장이 창세기 3장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장과 부조 5장 가인과 아벨, 그렇게 되고 부조 6장이 셋과 에녹, 그리고 7장이 홍수입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4장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고 5장이 셋과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과 7장이 부조 7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과 7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쟁투 총소의 진도에 맞춰서 성경을 같이 봐 나가는 것이죠.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계시록 22장까지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와 대쟁투 총소를 연결해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부터 전체적인 맥락과 끝까지 이해하시게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목차를 꼭 기억하셔서 이 대쟁투 총소의 목차를 연결시키면 대쟁투 전체가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머릿속에 그려진 내용들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이제 놀라운 경험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쟁투의 전체적인 맥락 중에서도 이 특별히 부조와 선지자 1장부터 7장까지 성경은 계시록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서 또 에스겔서 거쳐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이것은 대쟁투 전체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표상적으로 등장한 내용들이 대쟁투 전체 속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부조와 선지자 3장과 4장, 유혹과 타락과 이제 구속의 경륜, 성경 창세기 3장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회복하는 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 3 장, 4 장, 3장 유혹과 타락, 4장 구속의 경륜, 이 두 챕터를 보시면 구원의 도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믿음의 의와 구원의 도를 몰라서 구원 못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도, 나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구원을 위해서는 부조 3 장, 4 장, 성경에선 창세기 3 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창세기 3 장은 1 절부터 24 절까지 그냥 다 외우시라고. 1 절은 뭐고 2 절은 뭐고 3 절은 뭐고 외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그것을 최초의 인류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지고 영생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이 내용들이 창세기 3장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이설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영혼불멸 사상부터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범죄한 이후에 옷을 해입는 거, 창세기 3장 7 절인데요. 행위의 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 절에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어요." 라고 하는 그 본성의 사랑이 깨어졌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대쟁투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내용, 12 절에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여자야 너는 왜 그랬니?" 그랬더니 "뱀이 또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뱀부터, 이 14 절부터 "너는 이제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뱀은 흙을 먹지 않잖아요. 사람을 먹는다는 거죠. 흙으로 빚어 만들어진.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뱀의 미래를 표상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15 절에는 "그러나 인제 끝내겠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뱀의 머리를 밟고 구원의 길을 열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16 절에 여자에게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저주가 아니라 장치, 그래서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는 남자와 대등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따라야 된다. 여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17 절에는 이제 남자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18 절에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올 거니까, 그 본성에 대한 이야기, 그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자에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의 첫 시작은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세요. 그래서 본성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올 거니까 그걸 계속 뽑아야 되는데 아무리 뽑아도 끝이 안 나죠. 이게 종신, 몸이 끝나면 끝날 일인데 그러면 종신토록 그걸 계속 스스로 뽑아야 되는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아무리 뽑아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가죽옷을 21 절에 주시면서 가죽옷으로 덮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 안에 들었죠. 그리고는 이제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근본된 토지를 갈라. 결국 그것이 본성에 대한 것이구나. 나중에 신약에서는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그러면 쉼, 평안을 얻으리라. 그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인데 예수님의 평안은 믿음의 평안이었잖아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래서 이 스데반, 돌을 맞으면서도 빛날 수 있었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상태.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그것이고, 중간에 이제 22 절에 보면은 에덴에서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의논하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는데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이 영생하는 것이 절대로 축복일 수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난 챕터에서도, 셋과 에녹 그 챕터에서도 아담은 사람을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내보내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다. 이 표현은 계시록 3 장에 보면은 14 절부터 22 절까지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설명, 20 절이 이제 문 두드리는 얘기죠.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동거하자, 그 요청이신데, 그러면 21 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시고 사단의 유혹과 대신 싸워 주셨는데, 그래서 승리하신 건데 우리가 이겼다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싸워서 이긴 자는 나의 보좌 옆에 앉게 해 주시겠다고 예수께서. 근데 내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같은 선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보좌 옆에 앉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반열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이 선악을 아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온 우주에 선악을 알면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사단은 선악을 알면서 조절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루스벨이, 천사장이 사단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구원을 받으면은 선악을 아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것을 조절하는지를 터득하게 된 거죠. 그 선악을 알면서 조절하지 못하는 자가 사단이 됐고, 선악을 알면서 조절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 장의 그 22 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레벨이 될 수 있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계시록 3 장의 21 절에 그 표현과 이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고 하늘에 가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됐었던 건데, 이 대쟁투를 다 겪고 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무엇을 상상하든 뭐 그 이상이죠. 그래서 이 대쟁투의 끝은 참 빛납니다. 끝을 생각하면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가슴이 벅차고 오늘의 이 무게를 좀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3 장 그리고 7 장은 이제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그런 것처럼, 현대의 방주는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건축되는 성소. 이사야 58 장에 참된 경배가 회복되면, 참된 금식이 회복되면 너희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이 무너진 성벽이 수보됨,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무너진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건축이라고 표현하냐면 배가 아니고 지배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에는 뭐가 없냐면 이제 동력이 없어요. 배를 만들면은 모터가 설치가 되고 모터가 돌아가면서 배가 전진을 하잖아요. 혹은 모터가 개발되지 않은 산업혁명 이전이라면, 엔진을 만들지 못했던 그 전이라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돛이라도 있어야 돼요. 돛을 달면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혹은 노를 바깥으로 뺄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주에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모터도 없어요. 그냥 집이에요.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게 좀 특별하죠. 전적으로 이 방주의 이동은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힘들여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지구 전체가 이게 격변이죠. 창조 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격변 속에서 창조를 거꾸로 가는 건데,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그 격변에서 버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보존하실 수 있는 그게 방주였어요. 그래서 방주는 건축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소가 재건되는 겁니다. 성소가 다시 재건되는. 지금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데
자기의 가진 소유 전체를 다 투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우리 마음의 성소를 재건하는 것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 노아 시대는 120 년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초림까지는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제 재림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어느 기점은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은혜의 시기가 언제 끝나는 건지를 몰라요 지금은. 노아 시대만 해도 120 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건데 지금은 모릅니다. 일부러 그리 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투자해서 우리 마음속의 성소 재건을 위하여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현대판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을 때 두 가지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기별이었어요. 기별을 전하는 거. 기별적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방주 짓는 데 다 투자됐다는 거죠. 재산이며 시간이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죠. 기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방주만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별적 준비와 방주를 짓는 데 모든 것이 투자되는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이것이 이번 챕터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제 문단을 구별을 해 본다면 홍수 전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처음에 보면 이중 저주가 나오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한번 천연계가 죽음의 그늘로 덮이게 되죠. 그리고 가인의 범죄 이후로 첫 살인 때문에 그 피가 땅에 흘려지면서 농사가 예전만큼 잘 되지는 않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중의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롭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손길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나 풍요로워서 에덴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풍요롭다. 이것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풍요 안에는 특별히 이제 나무 왜냐하면 방주를 짓는데 이제 그 나무가 재료가 됐기 때문에 근데 마치 그 내구성을 보면은 그 목재가 콘크리트로 지은 것만큼이나 강한 그런 목재의 이제 그 치밀함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밀도가 그렇게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연계가 이랬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류 또한 뭐 범죄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긴 하였지만 그래도 신장과 체력은 탁월했고 지혜와 재능이 놀라운 그 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강한 나무를 잘라 가지고 인제 방주를 지을 만큼 체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간이 뛰어난 것만큼 똑똑한 것만큼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영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죄를 개발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비례적으로 죄도 인간이 뛰어난 것만큼 커져가는 것이죠. 이제 슬픈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걸 영적으로 사용하면 참 큰 하나님의 통로가 될 텐데 그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 받은 재능이 오히려 사단에게 유용하게 쓰여지니까요. 이게 참 극과 극인데 이 지금 과학의 발전도 그렇습니다. 뭐 핸드폰이니 인공지능이니 이거 잘 활용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데 크게 활용이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죠. 선물을 주신 분을 보기보다는 선물에 집중해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것들 잘 활용해 가지고 여기 좀 특별히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택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나 봐요. 그리고는 인제 이걸 가지고 인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허영과 경쟁 사치와 허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번 챕터에서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 주고 거울로 비춰 줍니다. 그다음에 뛰어난 인간을 찬양하고
사람을 우상시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손으로 만든 작품 이런 것들은 인제 우상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즐겨 쓰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인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숲이 우상을 예배하는 그 하나의 뭐 신전처럼 돼 버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또 숭배해요. 이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 용이죠, 용. 오늘날 우리는 용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런 모습일 거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처음 창조됐을 때 모습을 봤죠.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 가인부터는 뱀을 본 적이 없어요. 에덴에서의 뱀의 모습이 아니라 저주받은 뱀의 모습을 보잖아요. 땅에 기어다니는 흉측한 그 뱀의 모습을 보는데 실제로 본 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자꾸 상상을 해요. 상상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는 뭐 대표적으로 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인제 밑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이 만드는 우상에게 인간의 속성과 성정을 부여했다. 제가 이거를 그 가인의 애녹성 얘기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은 마음이 인간 같아요. 신들끼리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뭐 인간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능력이 다를 뿐이지. 이 사단이 생각하는 것은 딱 이거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였으나 품성은 거절하였다. 우리가 시대에서만 공부할 때 다 이제 우리가 봤었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사단의 생각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면 순종이 되는 건데요. 능력 앞에 굴종하는 게 아니고. 근데 사단은 굴종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앞에 자기의 부하들이 다 나에게 복종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사단의 생각이 죄인들의 마음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전부 똑같아요. 그냥 성정은 인간이나 신이나 똑같고 차이점이 있다면 능력만 다른 겁니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의 성정과 같으니까 귀한 걸 갖다 바쳐 가지고 '자식이라도 바쳐서 내가 복을 받겠다.' 뭐 이런 뭐 임당수에 심청이가 몸을 던져야 된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살자는 건데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그렇게 하면은 뭐 심청이 아빠가 눈을 뜨고 공양미 300석 이런 식의 이제 종교적 정서, 이 구원의 도 이거 전부 사단이 만든 거죠. 하나님은 사망을 달라 그러시거든요. 죄된 본성. 이것 때문에 죽으니까 그걸 나한테 주고 너는 살아라. 나는 너의 죽음을 대신 죽을게. 그리고 나는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줄 테니 바꾸자.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신이 많고 다 뭐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제가 부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기 보면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분이랑 닮아져 가요. 그렇게 변화되어 가요.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어 가고 뭘 보실지는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만든 우상들은 그나마도 부처님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뭐 다 사단이 만든 거긴 한데. 태양신인 제우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예전에 좀 읽어 보셨나요? 그냥 우리 인간이랑 다를 바가 전혀 없죠. 인간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실은 탐욕적이고 그래서 신들의 범위를 넘어서 인간 여인을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자식을 낳죠. 신이랑 인간이랑 합쳐진 사람이 태어나면 그 뭐 헤라클레스 같은 힘이 굉장히 센 성경에 삼손이 등장하듯이 뭐 이런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권력욕이 또 강하고 인간보다 뭐 더 못한 것 같아요, 신들이.
그런 걸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자꾸 그걸 쳐다보고 신화를 아이들에게 말해 주고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런 정서로 성장을 하는 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무엇을 바라보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비록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은 못했어도 이미 고정된 것 같지만 인간이 볼 때는 그러니까 40이 불혹인데 좋게 말해서 유혹받지 않는 나이지만 그게 달리 표현하면 변하지 않는다. 고정됐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 근데 요즘은 조금 뭐 좀 사람들이 수명도 늘어나고 그래서 불혹을 40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40은 어린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요즘에는 50이나 60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불혹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는 나이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60 넘어가면 이제 고정된 거냐? 변화될 수 없는 거냐? 인간이 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분의 창조의 능력 앞에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 나이가 40이든 50이든 60, 70, 80이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그랬기 때문에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밑에서 보면 또 나오는데 노아의 기별을 가장 강하게 효과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건데 하나님이냐 부처님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신이다 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이날은 여호와의 절기다 해서 기념을 해요. 그러니 그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놓고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섬기는 것 같아도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냐? 설교라고 해서 다 설교냐?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라고 칭찬을 하는데 그 베레아에 누가 가서 설교를 했느냐? 바울이. 물론 데살로니가에서도 외쳤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거절했어요. 근데 바울이 베레아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빨아들이죠. 그런데 그런 베레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일단은 바울을 통해서 받긴 받는데 그것이 그러한가? 바울이 얘기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는가?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살피고 점검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가르치면 그냥 넙죽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한가?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면서 직접 기록된 말씀을 펼쳐서 살피는 이것을 성경이 칭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기존의 교회에 대한 혹은 교단에 대한 또 설교단에 서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고 마지막 때는 미혹되지 말라고 했고 또 사단은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단이 온천하를 꿰는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가 세상을 미혹할 때 대부분 아마 그 미혹에 현혹될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침투부대에 있었어요. 그 침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전면전이 있기 전에 먼저 적진에 침투를 해 가지고 적진을 교란시키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적진에 침투해 가지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일단 요인 암살, 그다음 중요 전략적 요충지에 폭파시키는 거. 이런 일들인데 적의 전략을 이제 무너뜨리고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휘 체계를 붕괴시켜야 되니까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아니면 무기 창고 혹은 보급 창고 같은 거 폭파시키고 불태워 버리고 이런 거 해 버리면 적이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전술이.
전략도 약해지고. 인간같이 어리숙한 존재들도 전쟁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단이 이게 선악의 대쟁투인데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온천하를 꿰기 위해서 어디를 파괴시키겠냔 말이에요. 지휘체계를 붕괴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학과에 침투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구원의 도 교리를 희석시켜 버리겠죠. 사단이 만든 것들을 갖다 섞어 버려요.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설교하거든요.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단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 전쟁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면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도 이렇게 하는데 침투해 가지고 사단은 침투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항상 알곡 옆에 있어요. 알곡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죠, 가라지가.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게 다 가라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릴 것이고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체계를 붕괴시켜 버리고. 그러니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냥 속아서 다 따라가게 돼 있는 거니까요. 스스로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근데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설교하는 걸 좀 우습게 보지 않을까? 내가 성경 가르치는 걸 우습게 보지 않을까?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교인들이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아무리 교인들이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해도 전업으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말씀을 보는 사람들과, 생계는 교단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말씀만 보고 전하는 일만 하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빚을 줬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연구한 것을 겸손히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걸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교인들이 최대한 말씀으로 가고, 굳이 나에게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침례 요한 같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어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의 기별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 침례 요한의 정신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보라고 했지 나를 봐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과 영감의 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고, 그러나 분별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업으로 할 수 없잖아요.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업으로 할 수 있는 봉사자를 우리가 모셔놓고 그분을 통하여 이제 미처 내 손이 닿지 않는 곳, 내 발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이 지도자를 세워 놓는 거죠. 그 사실은 지도자가 봉사자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봉사자로서 거기 서서 전업으로 그걸 하니까 그렇게 봉사하는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저도 목회는 나가지 않았지만 신학을 전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저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같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분들과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놓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보고 나누고 또 후미진 곳이나 그늘진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일만을 위해서 전업으로 하실 수 없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분별력은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내 일상 속에서, 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그 말씀으로 내가 심령을 채우고 그것이 채워져서 충만해져서 넘쳐서 흘러 가족에게서든 직장의 동료들에게든 간에, 혹은 내가 만나는 영업장에서 뭐 손님들에게든
그 눈빛과 표정을 통해서 나아가는 복음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거니깐요. 크든 작든 복음 전도자로 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왜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세상에 신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런 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또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선교지에서 타 교파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타종파도 만나긴 하는데 타교파들을 좀 더 많이 만나죠. 기독교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러면은 또 질문을 받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왜 다 일요일 날 교회 가는데 당신만 토요일이에요? 저쪽 기독교는 뭐고 당신의 기독교는 뭐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의 정체를 모르면 나중에 흔들립니다. 정확하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끝내는 교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지는 거기입니다.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그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 스스로 변화되라 그러면 참 부담스러운 일인데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계속 보면 변화된다 그랬으니 보기로 선택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엉뚱한 걸 쳐다본단 말이에요. 저도 시선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인간의 죄된 본성을 생각하면 참 탄식만 나오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 죄된 본성을 다 아시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이해한다. 너의 연약함 다 안다고. 그러시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인데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명상이에요. 명상. 무한하신 분의 지혜와 사랑을 명상. 이렇게 명상하지 않으면 결국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닻을 잃은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명상하는 거. 이렇게 산 사람이 에녹이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그렇게 밀접한 동행을 할 수 있었다는데 우리가 바라봄을 유지하는 것은 명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당시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를 살아가는 법칙을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계명 바깥으로 벗어나니까 그 결과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다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소망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50장에서 함정 가운데서 거기 보면은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보호망이었어요. 보호망. 이걸 벗어나면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거야. 가드레일처럼 보호해 주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항해를 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때 묘사는 이제 차량을 운전해 가는 그런 상황을 제가 묘사를 했었는데, 만약에 항해로 본다면 이게 보이진 않지만 닻이 땅에 내려져 있으면 표류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면 배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표류하진 않거든요. 근데 닻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은 그냥 파도가 치면 흘러요. 그냥 파도에 따라서 정처 없이 다니다가 망망대해에서 그냥 표류하다가 파도를 잘못 맞으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보호망 안에, 율법의 울타리 안에 내가 갇혀서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 율법의 족쇄에 매여 있나? 그거는 행위의 의죠. 행위의 족쇄에 매여 있는 거고, 행위의 의가 아닌 율법의 참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 율법은 족쇄가 아니고 나를 답답하게 가둬놓는 철창이 아니고 나를 보호하는 보호망인 거죠. 그리고 나를 표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닻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다 나타난다. 주변에 전부 사망이에요.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바라보고 있다. 이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그 바라보다라는 것이 픽스입니다. 고정되다. 그 원문의 어근이 뭐냐면 이제 마치 그 경주하는 말들이 눈을 가려가지고 목표 지점만 쳐다보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초식 동물들은 눈이 옆에 달렸으니까 옆에서 같이 들고 뛰면 옆에 말들 뛰는 것 때문에 앞에 집중이 안 되니까요. 눈을 가리면 훨씬 속도를 빨리 내더라고요, 말들이. 그 다음에 그 사격을 할 때 눈을 가리죠. 옆에 집중력이 흐트러질까 봐. 딱 관역만 쳐다볼 수 있도록. 그게 내가 가려고 하는 거기만 쳐다보게 하는 픽스, 고정시키는 겁니다.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께는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다. 그 뜻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리고 명상할 때는 그분처럼 변화되는 것이고, 그 바라봄을 놓칠 때는 닻이 딱 끊어질 때, 계명 바깥으로 우리의 생명의 법칙이었는데 그걸 벗어나게 될 때 우리가 그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 바깥으로 벗어나 버리면 그냥 주변이 다 사망인데요.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사망적인 요소들이.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바라보는 것을 고정시키는 것을 유지하면 우린 생명적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것이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망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홍수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것을 놓치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자꾸 우상 숭배하면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잔혹한 죄악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지, 여기 보면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다 나타났다 하면서 첫 번째 죄를 일부 다처죄 시작해가지고 인류가 어떤 죄들을 더해가는지가 밑으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준비를 하고 은혜의 시기를 주셔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죄악의 잔이 다 찰 때까지 더 이상은 시간을 줘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겠구나. 이미 생명을 다 밀어냈어요. 생명을 다 밀어내서 완전히 육체만 남는, 창세기 6장 2절과 3절 보면 육체만 남는 그 상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도무지 자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건데 하나님의 생기를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냥 흙덩어리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 그래서 수장이었어요, 홍수는. 나중에는 화장이 이루어지겠는데 생명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장례식은 안 합니다. 살아있는 자식을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생명이 들어있는 육신을 보존을 해야지. 근데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수장이든 화장이든 뭘 하든 시신을 없애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썩어서 세균을 번식시키면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니까요. 그래서 홍수는 장례식이라는 얘기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장례하면서 하나님은 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챕터는 절대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 심판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는 챕터입니다. 이 홍수. 첫 번째 심판인데 하늘에서 폭포처럼 쏟아졌다는데 그 전부 하나님의 눈물이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쟁투를 1장부터 7장까지의 대략적으로 한번 요약을 좀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다음 시간에 1장부터 7장 가운데서 이 7장의 마무리 하면은 대쟁투의 요약이 대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홍수 이 챕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인간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요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바라볼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